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행복합니다. 그저께 제 아들이 여기 예수병원에 자기 교인 그 장례식이 있다고 와서 한 10분 정도 봤습니다. 얼굴만 봐도 행복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옆에 사람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얼굴만 봐도 행복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이 거룩한 시간 하나님의 전으로 발걸음을 옮기신 여러분 심령 위에 주님의 깊은 은혜와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정말 피하고 싶은 순간이 많이 있어요. 특히 우리가 실수를 저지르거나 죄를 범했을 때 그 결과만은 제발 면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옛날 영국의 제임스 왕이라고 하는 독실한 크리스찬 왕이 있었어요. 하루는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도둑이 양을 훔친 죄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피할 길 없이 죽게 된 암스트롱은 간수에게 부탁을 해요. 그는 어차피 죽을 몸 마지막으로 성경을 읽고 죽고 싶다라고 왕에게 좀 전해달라 그랬어요. 왕은 이 말을 듣고 얼마나 기특했는지 그럼 성경 다 읽고 나면 사형 집행하도록 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암스트롱이 과연 성경을 어떻게 읽었을까요? 그는 하루에 딱 한 절씩만 읽고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전체 절수가 무려 31,102절이니까 이 속도로는 성경을 다 읽으려고 하면 85년 이상이 걸릴 거예요. 간수는 왕에게 와서 큰일 났습니다. 이 죄인이 하루에 한 절만 읽습니다. 왕은 자신이 한 말이 있기 때문에 사형을 시킬 수가 없었어요. 결국 왕은 그를 풀어주면서 집에 가가지고 나머지 성경을 다 읽도록 해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이렇게 성경 덕분에 육신의 생명까지 구원받은 암스트롱은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 평생 봉사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의 육신의 생명까지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하물며 우리 영원한 생명의 구원이야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이자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목회 서신입니다. 이 성경 기록된 당시 디모데가 목회하던 시대는 정말로 암울한 그런 시대였어요.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거세지고 세상은 점점 세속화되어 갔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속출해가지고 신앙생활하기가 무척 고통스러운 때였어요. 바울은 이 시대의 말세 특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악함이 만연해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이런 암울한 시대의 상황 속에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어요. 배우는 목적은 지식이 아닙니다. 배움의 목적은 확신이에요. 인생 사는 법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하, 이렇게 사는 것이 옳구나.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이런 삶의 법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확신이에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확신이라는 말을 구약 그 원어 사전에 보면 아만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자기 삶에서 아멘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배운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 들은 것을 자신의 삶에서 경험하는 것이 확신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진정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확신하라는 말은 신앙이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듯이 내가 배운 인생의 법칙도 믿어야 됩니다. 이런 확신이 없으면 외부의 도전에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오늘 1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랬어요. 속이고 속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면 자기 삶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확신이 없으면 외부 변화가 있어도 삶의 자세를 바꾸지 않습니다.
요즘 트렌드라는 것 때문에 골치가 아파요. 김난도 작가가 주도하는 소비 분석 트렌드 센터에서 해마다 트렌드 코리아라고 하는 책이 나옵니다. 내년도 2026년도 트렌드도 지난번 9월 달에 책이 나왔는데 해년마다 사람들의 관심사가 어디에 쏠렸는지를 언급해요. 인류가 이끄는 문명사가 계속 발전하는 가운데 요즘은 AI가 주도적으로 선도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정신이 혼미할 정도예요. 그러므로 이런 트렌드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하면 인생을 살아가는 확실한 신념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배운 것에 대한 확신이에요. 오늘 본문에 거하라는 말씀은 머무르라는 의미도 있고 계속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상태에 머문다라는 것은 결국 같은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해 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럼 우리가 평생 배우고 확신하고 거할 수 있는 인생 교과서는 뭘까요? 한마디로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16절에 보게 되면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어요. 그 다음 디모데가 굳게 붙잡고 거해야 할 확신한 일이 뭘까요? 그건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된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트렌드를 따라 살아요. 유행 따라 삽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세상 흐름대로 삽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이 성경을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모든 제품을 만들고 나면 그 사용 설명서를 만들듯이 하나님이 사람을 이 땅에 창조하시고 사람 사용 설명서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또한 어떻게 살아야 복 있는 삶인지 분명하게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영생에 이르는 지혜의 셈이에요.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삶의 지혜를 주는 책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성공을 가르치는 책이나 인간관계를 다루는 수많은 책들이 우리 주변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모든 책을 뛰어넘어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이 생명의 문제, 곧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성경은 한시적인 이 세상의 생명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면 내비게이션처럼 우리 인생의 목적지인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랬어요. 이는 단순한 인간의 지혜나 지식으로 기록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숨결과 입김이 살아있어서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도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런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어떻게 건짐을 받을 수 있는지 그 구원받는 길과 방법 그리고 목적을 분명히 담고 있어요. 우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죄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날 그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깨닫게 됩니다. 이 진리는 세상 그 어디에도 발견할 수 없는 가장 고귀한 지혜예요. 선교사를 남편으로 둔 한 부인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부인의 남편의 책상을 정리하다가 손바닥만한 크기 아주 작은 성경책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그 성경책은 아주 오래전에 부인이 자신이 여학교 기숙사에 생활할 때 잃어버렸던 성경책이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부인은 말없이 그 작은 성경책을 탁자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남편은 당황하는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부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 성경은 내가 오래전에 잃어버린 건데 어떻게 당신의 책상 위에 있습니까? 그자 남편은 솔직하게 지난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여보 미안하오. 오래전 어느 날 밤 내가 물건을 훔치러
기숙사에 들어갔을 때 그 책상 위에 있던 물건들을 모조리 쓸어 담았습니다. 도둑질한 물건을 집에서 정리하던 중에 남편은 줄까지 그어져 있는 그 책이 귀한 책인 걸 알고 보니까 이것이 작은 성경책이었다는 거예요. 무심코 그 책을 이렇게 펼쳐보니까 그의 눈에 한 구절이 들어가게 됐는데,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 도둑질하는 자는 다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런 내용이었어요. 이 구절을 읽는 순간에 그는 태어나서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부끄러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 뒤로 그는 매일 이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열심히 성경을 읽고 공부해서 지금의 선교사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이 작은 성경책의 주인에게 늘 고마운 마음이었는데, 그 주인이 바로 사랑하는 아내였다는 사실에 부인은 감격의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세상에 어떤 법전이, 어떤 교과서가 한순간에 이렇게 도둑의 마음을 찔러서 회개시키고 그의 인생을 완전히 선교사의 삶으로 바꿀 수 있게 하겠습니까?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있는 활력이 있어서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능력의 지혜서인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 자는 반드시 영원한 생명의 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거예요. 성경은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과 방법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유일한 책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최고의 교과서예요. 오늘 본문 16절, 17절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성경에는 인생에 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시시콜콜한 삶의 구석구석을 다루지는 않지만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확실한 답, 삶에 대한 기준,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인생에게 구원의 도리를 가르쳐 줘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를 책망합니다. 책망이라는 것은 잘못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있는 바로 나 자신에 대해서 영적인 문제, 지식과 판단의 문제, 감정의 문제, 사람들과의 문제, 선택과 결정의 문제까지 세밀하게 분명하게 오늘 이 성경 말씀이 깨우쳐 줍니다. 말씀은 우리의 문제를 두리뭉실하게 얼렁뚱땅 넘어가지 않아요. 회개하고 돌이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그 말씀이 우리 양심을 찌릅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를 바르게 합니다. 책망이 잘못에 대한 지적이라면 바르게 하면 이 지적에만 그치지 않고 거기서 더 나아가가지고 대안을 제시하고 또한 고쳐주는 것을 의미해요. 성경은 어긋난 길에 돌이켜서 바른 길로 걷도록 이끌어줍니다. 죄를 뉘우치고 참되게 사는 길로 가도록 강력하게 등을 떠밀어 내는 거예요. 우리 삶에 붙은 더러운 것을 털어내고 얼룩은 지우게 하고 구겨진 옷깃은 바로 여미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를 의로 교육해요. 여기서 교육은 파이데이아로서 어린이들을 훈육하는 걸 의미하는데 훈련의 성격이 있습니다. 즉 말씀은 우리가 의를 이루도록 강하게 훈련시켜줘요. 그때 의는 하나님의 의로서 하나님을 닮도록 만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즉 잘못된 인간이 바르게 되어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이 성경 외에는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단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바르고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가르치고 교육하는 최고의 교과서예요. 이 말씀에서 온전하게 하며라고 했는데 헬라어로 아르티오라스라는 말이에요. 완전히 적합한,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떤 흠결도 없이 완전히 구비되게 한다는 그런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교육은 지식과 능력을 키우는 데 집중하지만
정작 인간은 인간답게 만들지 못해요. 인간성이 상실돼가는 이 시대 속에서 오직 성경만이 우리를 교훈하고 또 우리의 잘못을 책망하며 삐뚤어진 것을 바르게 고쳐가지고 의로운 길로 가도록 양육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도록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가져다 주는 줄 믿습니다. 이 네 가지 훈련,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통해서 우리 인격은 완성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게 돼요. 교회사에서 가장 위대한 성경학자이자 존경받는 성자로 알려진 어거스틴은 우리가 다 기억합니다. 이 어거스틴은 원래 방탕 속에서 세월을 보냈던 사람이에요. 그의 청년 시절은 죄악의 수렁에 깊이 빠져서 헤매는 진리를 찾지 못하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괴로움 속에서 로마서의 말씀을 펼쳐 읽게 되었는데 그의 눈에 깊이 들어온 구절이 있었어요. 로마서 13장 12절, 14절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그 심령을 깊이 찔렀습니다. 그는 즉시 방탕한 삶을 회개해요. 새 사람이 됩니다. 그날 이후로 어거스틴은 기독교 진리를 굳게 지키는 위대한 학자가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성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돼요. 그의 변화는 많은 사람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학문도 인간의 의지도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온전케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삐뚤어진 것을 바로잡아주고 우리 안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충만하게 갖추게 해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교훈대로 살아가면 문제없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복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성경을 가까이 할 때 어떤 환난 속에서도 온전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또한 삶의 모든 문제에 승리를 안겨주는 능력의 책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문제와 마주합니다. 때로는 길을 잃고 헤매기도 해요. 실패의 삶에 고민할 때, 근심스럽고 우울할 때, 용기를 잃고 좌절할 때, 혹은 세상의 유혹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이 모든 인간 생활의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해 주는 책이에요. 성경 우리가 걷는 인생의 앞길을 밝혀주는 등불이에요. 승리와 성공과 행복의 길로 안내해 주는 빛이 됩니다. 실제로 노벨상 수상자들을 연구해 보니까 그분들은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더라는 거예요. 이는 성경이 인간에게 지혜를 주는 지혜의 저수지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괴테, 셰익스피어, 바, 핸델 등 수많은 위대한 예술가와 문학가들도 또한 성경으로부터 영감을 받아가지고 위대한 작품들을 창조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지혜가 샘솟듯이 솟아나게 됩니다. 스코틀랜드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만 뛰어난 영민함으로 에딘버러 의과대학 교수가 된 제임스 심프슨 의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는 수술할 때마다 환자들이 겪는 극심한 고통을 보면서 이를 덜어줄 방법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고민하던 중에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창세기 2장에 보니까 거기서 놀라운 영감을 받게 된 거예요. 창세기 2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그랬어요. 심프스는 이 구절을 깊이 묵상하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몸에서 갈비뼈를 떼어내는 것은 큰 수술인데 아담은 잠에서 깨어나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잠재우셨듯이 환자를 잠재워서 고통 없이 수술을 끝낼 수는 없을까? 이 성경 구절의 영감을 얻은 그는 연구 끝에 1847년에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마취제를
발견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 위대한 발견으로 명성을 얻은 심부스니 말년에 대학에서 마지막 강의를 할 때 제자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발견한 것 가운데 가장 큰 발견은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은 당연히 마취제 발견이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러나 심부스는 뜻밖의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나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내가 큰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게 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기 형통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는 빛이 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강하고 담대한 능력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최고 유산이자 가장 귀한 재산이에요.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줘요. 우리의 삐뚤어진 인격을 온전하게 만들어줍니다. 삶의 모든 문제의 답과 승리를 안겨주는 그런 능력의 책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심령이 변화되고 위대한 삶을 살았던 루터, 웨슬리, 슈바이처, 링컨과 같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이 성경을 나의 사랑하는 책으로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것에 그치지 말고 매일의 삶 속에서 지키고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고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세상에 우리 트렌드나 악한 사람들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이제부터는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협력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온전한 삶,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